근데 목사님 들어오셔서 시작을. 학생들은 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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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없었어요? 네, 별일 없었어요. 행복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잠을 그 잘 전 못 잤어요. 얘기는 뭐였어요? 예레미야의 배경. 기억하고 기억하고 있죠. 네, 네. 아직 30대거든요. 눈물의 예언자. 네. 갑자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오늘 수업 예레미야 2강 부르심을 받은 사람.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이 나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정념을 느끼는 자. 네. 특별히 이제 뭐냐면 이라데이라고 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분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 계신데 그 분노의 마음을 느끼는 자. 네. 지난주에 이라데이라고 한 말은 여러분께 하지 않았는데 일화데이요? 이라. 아, 야, 네. 누구신 줄 알고. 일화데이? 언니 부른 줄 이라 알았네. 누님 부르신 줄 네. 알고. 누님 대인 줄 알고. 이라데이. 이라데이. 하나님의 분노.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 있는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네. 보기에 좋았더라. 네. 좋았더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자입니다. 예술가와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잖아요. 네. 없던 것을. 마치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 작품을 보며 놀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한 일은 별로 없다. 이 대리석 속에서 천사를 끄집어냈을 뿐이다. 이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형체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죠. 네. 그래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기도 시집도 보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맑은 금속으로 날 툭 쳤대는 거야. 그러면 조형의 칼날을 들어 뭔가를 시작한다. 이게 예술가들의 어떤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상상력, 하나님의 창조적 상상력이 세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셨다. 참 좋다. 참 좋다. 해와 달과 별도 보고 좋다. 공간도 그렇죠. 또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식물들과 동물들을 보면서도 참 좋다.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고도 참 좋다. 그런데 계속 이런 좋다 이 얘기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네. 나중에 보면은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느끼시냐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뭐야? 노아 홍수. 네. 노아의 방주. 그렇죠? 네. 하나님이 참 좋았던 그 세상이 하나님의 후회로 나타나게 됐어요. 왜?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문제입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을 만들었잖아요. 네. 당신의 뜻대로. 그럼 그 피조물이 창조주의 성품을 닮으면 좋잖아요. 네. 근데 안 그래. 이게 뭐냐면 피노키오 이야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제페토 영감님이 피노키오를 만들거든요. 나무로 네. 목각 인형으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쁘죠. 그렇죠. 근데 이 온갖 말썽을 부려. 근데 남 얘기할 것도 없어요. 맞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너무 그래요, 진짜. 본인들의 지금 자녀들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생각하라고. 나를 돌아봐야 회개합니다. 네.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딜레마예요. 어떻게 보면. 예. 이게 하나님의 분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이게 예언자이죠. 그리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특별히 나라가 무너질 위기 속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눈물의 예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고향이 어디였던지 기억나요? 혹시? 아나돗. 기억력이 뭘 좋아요. 기억하시네? 역시 성대. 원하던. 그리고 그 가문이 몰락한 무슨 가문? 제사장 가문. 오. 네, 그래요. 오늘은
부름받은 이야기에서부터 이제는 정말 예레미야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렇게 할까요? 4절부터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읽을 건데, 먼저 정훈 씨부터 2절 읽고 마지막에 한 절 읽는 거로 한번 할까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예레미야의 소명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네. 소명이란 말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소명, 콜링. 콜링, 불을 쏟자, 네. 그렇죠? 불을 쏟자하고 목숨 명자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름받은 바예요. 명령받은 바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실행해야 돼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받은 거예요. 뭔가를 하라고 명받았어요. 네. 예레미야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죠? 보내신 분의 뜻을 수행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내신 분의 뜻을 제대로 이루었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은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 지난주에도 했었죠. 네. 꼭 예언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았던 사람들 몇 사람만 생각을 해볼게요. 예. 모세. 네, 모세 네, 떠오르죠. 모세. 모세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죠? 떨기나무. 불꽃. 거기서 환상을 보고 예. 네. 잘했어요. 이 정도면 얄팍해요. 솔직히. 예. 네. 애굽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러나 그의 운명은 처음부터 평탄하지 않죠.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그러나 그 어머니의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지식을 전수받고, 그러나 혈기가 있었던 그 모세는 자기의 동족들이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참지 못해가지고 네.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게 발각났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되죠. 네. 그러다가 금방 얘기했던 대로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네.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떨기나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나무입니다. 목재로 쓸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그늘 드리워주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쓸모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건 쓸모없는 것이지만 애굽의 체제에 의해서 쓸모없는 자로 취급받고 있었던 히브리족의 운명과 같은 거예요. 상징적이네요. 그러면. 상징적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뜨거운 그 광야에 햇빛이 비치고, 예. 그리고 건조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마찰이 되다가 자연 발화되기도 하고 네. 호로록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떨기나무예요. 네. 그런데 떨기나무 속에 임한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도록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떨기나무가 빛이 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네.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빛나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죠. 뜻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그 마음을 얘기해요.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내가 봤어. 그들의 신음소리가 내게 들려왔어.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해.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그러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넌 자격이 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이제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네. 이 소명이에요. 그렇죠? 또 누가 떠오르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도 네. 엘리야의 뒤를 이어가지고 예언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엘리야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탁 던짐으로 예언자를 불러요. 그렇죠? 넌 내 후계야. 네. 이렇게. 그 부유해. 엘리사는 12겨릿소 있는 걸 볼 때. 네. 그러니까 그 부유한 삶의 길을 내려놓고 고단한 예언자의 운명을 향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훈련받은 바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네요. 그들을 그렇게 택합니다. 네. 이사야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이분은 약간 왕가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광경을 봐요.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땅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됐다. 그 거룩을 목격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모셔 서 있던 스랍 가운데 하나가 부젓가락을 들고 제단에서 핀 숯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늘에 그 소리가 들려요. 내가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이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거룩함의 현존 앞에서 그는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언자 가운데 가장 격렬한 언어를 썼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아모스 예언자예요. 미가도 있지만은 네. 그런데 아모스를 소개하는 말이 드고아의 목자 그러거든요. 목자. 드고아의 목자. 양떼를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종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의 현장에 성실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을 불러 당신의 일을 맡겨주시기도 했던 거죠. 자, 예레미야의 경우엔 제사장 가문이지만 몰락한 가문이었어요. 네. 오늘 그 소명 이야기를 보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동사가 알았고 성별하였고 네. 세웠노라. 네. 세 가지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슴 떨리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머니의 모태에 짓기도 전에 그걸 알았대.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대. 거룩하게 쓰기 위해. 그리고 너를 세웠대. 네. 이 짤막한 문장 속에 어마어마한 말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를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정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DNA 정보를 내가 다 파악했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때는 뭐 DNA 그런 것도 모를 때니까. 그렇죠. 없었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아시는 거죠.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알았다. 지식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위해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인간의 시간 경험이라고 하는 게 어떠합니까?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흘러갑니까? 아니면 미래로부터 현재로 해서 과거로 흘러갑니까?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죠. 그렇죠. 아닌가요? 거꾸로 돌아가는.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과 죽음. 죽음 사이를 가리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쯤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미 살아간 네. 우리가 과거라고 과거. 부르는 네. 지점이고 네. 아직은 언제 죽음이 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미래라고 얘기하고 지금 살고 있는 여기를 현재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는 지나가 버렸잖아요. 예. 네. 네. 지나가 버린 과거가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쳐요. 미칩니다. 엄청나게 미칩니다. 엄청 미치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예. 네. 네. 미래가 우리 삶에 영향 미쳐야 안 미쳐요? 아직은 미쳐요. 안 미치죠. 미쳐요. 엄청 미치죠. 엄청 미쳐요. 그렇네요. 왜 미쳐요. 그럴까요? 앞이 안 보입니다. 앞에 안 보여요. 네. 미래가 어떻게 영향 미치죠? 두려움과 불안함. 응,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거. 네. 근데 뭐냐면 목표를 갖고 살잖아요. 우리. 네. 그게 나의 미래. 네. 미래에 내가 갖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바가 내가 기대하고 있는 바 때문에 오늘을 내가 의미 있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미래도 사람이 내 되고 삶에 싶- 영향을 네. 미치고 네.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과거는 지나가 버렸지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네. 네. 그래서 삶이라는 게 기억과 기대 사이에 있어요. 그러네요. 기억과 기대 사이에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삶 속에 이 모든 시간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나는 현재라고 하는 이 산마루에 서서 여기도 내다보고 여기도 내다보며 살지만 능력자 같은데 뭔가. 네. 그러나 우리는 상당히 표면적이어서 다 못 봐요. 네. 이게 선형적인 시간을 살고 있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함께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호수와 같아서 호수에 여러 가지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모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예. 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건 미래에 미래. 네.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별했다는 말은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쓰임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구별된 것, 이게 성별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재미나는 게 네. 포도 좋아해요? 포도? 포도요. 포도 네. 엄청 좋아합니다. 포도 좋아해요. 네. 포도철입니다. 네. 포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포도는 그냥 놔두면 쪼글쪼글해지고 네. 상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포도주를 만들어. 그렇죠? 네. 이건 화학적 변화가 여기에 나타나요. 포도주가 될 때는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요. 으깨진 포도. 우리는 때때로 으깨진 포도처럼, 으깨진 포도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변화에 지나지 않죠. 네. 포도가 이렇게 으깨집니다. 네. 네.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살다 보면 상처 많고 밟히기도 하고 내 속에 아픔들이 많죠. 으깨져서. 그런데 믿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썩거나 마를 수밖에 없는 포도를, 으깨진 포도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 속에 집어넣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포도주가 되면 상하지 않잖아요. 네. 상하지 않는 포도주로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는 많이 있는데 성찬을 위해 와. 구별될 때 이 포도주는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되죠. 상징되죠. 네. 바로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포도주인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 성별된 포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쓰이면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룩함이 딴 데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일상과 무관한.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나훈 씨를 보면서 나훈 씨가 입고 있는 어떤 옷,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옷을 보는 순간 나훈 씨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그 상황을 잘 극복했는지를 내가 기억해낸다고 한다면 그 옷은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성사의 도구가 된 거죠.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네. 거룩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셨고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성별했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덕성, 내 재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자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를 뜻한 말이 히브리어로 나비. 이 나비가 아니라 네. 나비인데 앞니를 내다보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너를 택했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에요.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우리말로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네.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내가요? 그런 거예요. 긴장되고 떨린 이게 말도 안 돼.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엄청난 일이 나한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뜻밖의 일을 당하여서 놀라는, 당혹스러워하는 탄식 소리입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얘기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놀라냐면 지난 시간들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적인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거 위험해요. 위험을 뜻하는 영어 단어 crisis, 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crisis라고 하는 말은요, 결정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크리네인이라는 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는 그 위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택할 때는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맞아요.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어. 공희 씨 결혼을 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한 여자를 택했어. 그 얘기는 세상의 수많은 여자를 다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여자를 만났죠.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최고의 여자를 만났죠.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 오케이. 잘했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 뭐냐면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여기에서는 그렇죠? 자기의 부족함을 자각하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정훈 씨도 아나운서인데 그러니까 스크립트에 있는 거 이렇게 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말하라고 그러면 좀 어려워요. 공적 자리에서. 그렇죠. 네. 쉬운가? 아니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네. 근데 여러분 보면 내 말을, 적절한 말을 누군가에게 잘 전달하는 게 능력이잖아요.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시학에서 수사학의 3요소를 얘기합니다.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로고스, 논리에 기반한 설득이에요. 그게 내용이야, 일종의. 네. 그 다음에는 전에도 사용했던 단어인데 파토스. 파토스. 열정. 예. 타게 전하는 것보다 끌고 당기고 하면서 콱 전하는 게 있잖아요. 연기자들에게 꼭 필요한 거. 네. 정말 놀라운 연기자들이 있잖아요. 메릴 스트립. 네. 메릴 스트립 좋아하시는구나. 좋아하면 안 돼? 아니요. 네, 이런 그 좋은 연기자들을 보면은 그가 그 역할 속에 막 몰입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전달이 된단 맞아요. 말이죠. 빨려 들어가요. 이런 게 이제 파토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에토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에토스. 에토스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신뢰성, 도덕성. 저 사람이 말은 옳게 하는데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말은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레미야가 그걸 따져보면서 저는 로고스가 약합니다. 혹은 뭐 저는 뭐 에토스가 약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엔 내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언자의 운명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턱없이 자격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 가운데 조르트 베르나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이 있는데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소설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토르시의 본당 신부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건 벌겋게 단 쇠일세. 그런데 그 진리를 가르치는 자네는 손으로 덥석 움켜쥐지 않고 화상을 입을까 봐 부젓가락으로 그걸 집으려 들 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 그 뜨거운 벌겋게 단 쇠를 손으로 잡아야 하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난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솜씨가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예언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요거는 듣는 사람들이 불쾌할 테니까 좀 빼고 요거는 좀 보태고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인데 그분이 지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말을 듣는 청중들을 의식해서 청중 속에 있는 유력한 사람을 의식해서 네. 나의 말을 전해야 할 말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지식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지식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그대로 네. 적용돼요. 회중 가운데 앉아있는 유력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해야 할 소리 못하면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종 아니다. 무서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 생각 전하라는 얘기 아니야. 내가 내게 주는 말을 전하면 되는 거야. 가감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네.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 내가 만나고 싶은 대상을 이렇게 내가 선택한다든지 하고 싶은 말을 고를 수가 없어요. 가라고 그러면 가야 돼. 예. 전하라고 하면 전해야 돼. 네. 손해와 이익을 계산할 수 없어요. 그냥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내게 어떤 반응을 할까 늘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궁금하죠. 두렵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그냥 풀뿌리 민족들도 있지만 네. 대개 예언자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향하는 대상들은 사회의 유력 인사들입니다. 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저지른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지고 센 말을 해야 돼. 아.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골방 속에 들어가 문을 잠궈 놓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골방문 열고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공회에 끌려가요. 얼마나 무서워요. 유력한 인사들이 있는 자리가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위험을 갖춘 채 너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 하고 얘기할 때 우리 같으면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판단해봐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당신 말을 듣는 게 옳은지. 우리는 듣고 본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당당하죠. 와, 멋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게 뭐냐면 매를 맞았어요.
말 안 듣는다고. 네. 그 매 맞고 나오면서 어우 재수 없어. 안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위해서 모욕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고 얘기해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어요? 아까 공희 씨도 얘기했어요. 정우 씨도 얘기했고. 그 뭐냐? 불확실해. 미래라는 게. 맞습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모름이야말로 두려움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또 두려움은 뭐냐면 이 일이 나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네. 그런 고통이 내게 다가올 거다라고 느낄 때 두려워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두려움을 넘어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용기를 낼까요? 자기의 내면 깊은 곳에 근원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력을 슈현해하는 것. 부력이라는 게 뭔지 알죠? 뜨는 네. 능력. 둥둥 뜨는 뜨는 힘이죠. 거예요. 우리 수영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수영할 때 힘 빼는 힘 거 빼기. 배웁니다. 힘 빼기. 네. 힘 빼기. 물에다가 몸을 맞죠. 네. 근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힘 빼는 거예요. 아, 맞아요. 아직도 안 맞아요. 뜨더라고요. 저는. 연기할 때도 힘 빼는 게 제일 어려워요. 힘을 진짜. 빼는 네. 맞아, 맞아. 아주 중요해요. 운동할 제일 때도 그렇습니다. 네. 권투할 때도 맞아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어깨에 힘 팍 주고 네, 아우, 너무 몸살 다쳐요. 나죠. 네, 다쳐요. 그럼 네. 그렇게 힘 빼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네요. 근데 누가 힘을 뺄 수 있냐면 어떤 일을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은 힘이 축 빠져 있어요. 맞아요. 자유스러워요. 편안해 보여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데 물에다 몸을 맡기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젊은이들이 MT 같은 거 가면은 네. 실루엣 게임이라는 걸 하는데 이렇게 서서 뒤로 넘어져요. 아, 많이 해봤습니다. 받아줘요. 친구들이 받아주는 아, 거. 공동체 네. 훈련 같은 네. 거 하는데. 교회에서 네, 맞아, 해봤어요. 맞아, 맞아.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무릎을 굽히잖아요. 네. 왜냐면 이 사람들 믿기 어려워. 그러니까요. 근데 보면은 무릎을 굽혔는데 받아줘서 받아주는구나. 몇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냥 넘어가죠. 넘어갈 수 네. 있죠. 부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근원적 신뢰가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근원적 신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재의 용기. 존재. 존재의 그게 용기. 진짜 용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신상 앞에 절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고 위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설사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게 존재의 용기야. 자기 내면 속에 두려움을 넘어서는 든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죠? 임마누엘. 오케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약속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이 갈 때마다 하나님이 방패를 들고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일까요? 함께하면 어떻게 지켜주죠? 다른 길로 갈 때 뭔가 다른 이렇게 길로 갈 잘못된 때 길로 쳐서 갈 때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 좋겠는데. 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신다는 말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지만 네.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내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줘. 네? 우리 내부의 적이 더 많아요. 그렇죠. 어떤 맞습니다. 적들일까요? 절망, 어둠, 무의미, 네. 공허함, 혼돈, 불안.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나의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내 속이 든든해지니까 뭐냐면 외부에 의해 내가 영향 별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방패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두려운 소명이에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일화시를 통해 당신의 말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어 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하죠? 바울 사도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은유적인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명령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한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 싶은 그 일을 이룰 때 너를 몸으로 삼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의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큰 은혜는 이렇게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도 큰 은혜입니다. 정말로 그러하지요. 네. 그러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내가 아니면 안 돼.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라고 말하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 입에다가 손을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거룩한 거. 그리고 얘기합니다.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의 독특한 표현인데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거는 낡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일이죠. 그리고 동시에 건설하고 심게 하잖아요. 이건 새로운 거 시작하는 거잖아요. 모든 예언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낡고 퇴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들은 무너져야 새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헬마네스의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에도 등장하는 얘기입니다만 알은 하나의 세계잖아요. 근데 새가 되어 나오려면 뭘 해야 됩니까? 알을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알이라는 거는 이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껍질은 생명을 보호해요. 네. 때때로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땐 뭐 해요? 껍질의 운명은 깨고 나와야 깨져야 돼. 돼. 그래야 생명이 살아요. 역사도 그렇습니다. 낡아버린 역사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새로운 역사는 뭔가 고통을 동반해요. 왜냐하면 생명을 출산하는 일이 위기잖아요. 힘겹고. 그것처럼 낡은 거 무너지는 것도 힘들지만은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것 역시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거죠. 예레미야는 바로 그 거룩한 소명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내 입술에 두었다고 얘기했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얘기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바로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아서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어라고 얘기하신 그 대목이 약간 설레는 마음이 들면서 아, 내 안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뭔가가 있겠구나. 예, 이런 느낌이 드니까 약간 좀 희망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약간 도전도 좀 느끼고. 나도 저 알 생각하면서 내 안에 그 쇠락하는 거 나쁜 것들은 다 깨부시고 새로 나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들었거든요. 비슷하네. 언니는 어떠셨어요? 늘 그럽니다. 다시 또 돌아가고. 그럼 하나님의 정말 순종하는 그런 종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좀 많이 가지게 됐어요. 네. 일단 우리 힘부터 많이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연기하시는 분들 많이 빼셨는데 저도 많이 빼고 네. 힘 빼면서 보내야 될 또 것 같아요. 힘 빼고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그래. 얼마나 다음 주에 뺐는지 만나요. 볼게요.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어떤 줄로 우리를 묶어 하나 되게 하셨다고 했나요? 1번 은혜, 2번 평안, 3번 사랑. 정답을 아시는 분은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